좋겠네. 믿음으로만 살리라는 우리가 여기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진리를 오해한 것 때문에 이 오해하는 그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그들은 망했잖아요. 예, 물론 그 가운데서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들이 이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택한 백성들이 진리가 오해돼 가지고 그 진리신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오해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후손이 망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이게 우리들의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날 정말 이 땅에 많은 교회도 있고 종교도 있고 교파도 있고 많은 말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정말 오늘날도 똑같이 진리를 오해하여서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있게 잘한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건져내시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들 편에서 볼 때는 정말 우리는 진리를 바로 분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중에 구원에 이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많이 실패하고 방황하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면 하여튼 한시도 그냥 있은 때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보면 그 사역의 현장이든 예수님이 좀 쉬는 때든 언제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헤롯 당들, 이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 공격이 뭐예요? 이 배후의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어둠의 세력이거든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멸망의 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삶을, 이 가치 있는 삶을, 가치 있는 인생을 실패하고 가도록 이렇게 자꾸 속이게 되지요. 우리 우집사님이 우병수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업장에 신천지가 와가지고 이제 머리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성경 공부가 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늘 은혜를 삼하는 분이니까 시작을 했는데 이 신천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2번 하고 3번에 이제 정체를 알은 것이 이제 알고서 단호하게 끊으니까 막 욕을 하더래잖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많이 분별력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이런 것을 이제 교회에서도 이야기도 듣고 또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딱 세워졌기 때문에 그 성경 공부하는데 하나 감동도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 감동도 없고 그렇더래요. 그래서 이제 예의상 이제 한두 번 만났는데 아닌 거를 이제 발견한 거예요. 이제 신천지를 딱 알은 거예요. 그래서 딱 전화해가지고 사실은 사업장에서 보면 고객이지만 그게 문제입니까? 진리가 바로 서야 되죠.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볼 일 없습니다. 딱 끊으니까 이제 막 전화해야 되고 욕을 하더래잖아요. 저는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혹시 여기 신천지 있어요? 자수하세요. 예. 소시탐탐 이렇게 예, 우리를 공격해 온다니까. 지금 그때 얘기만이 아니에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마지막 때 사탄이 자기가 할 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에 이 어둠의 세력은요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가장하고 적그리스도로 가장하고 이따 계시록에서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가장하고요 얼마나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지요 지금 말도 못해요. 지금요. 자. 이렇게 참 이렇게 끊임없이 지금 사탄이 공격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서로 바치라 이렇게 아주 한마디로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어떤 사람들이 또 붙었냐 하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전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질문했습니까? 여기 아까 읽어보니까 참 읽기에도 민망하다 그죠? 읽기에도 민망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7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결혼했어요. 제일 마지막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았어요. 아들을 못 낳았어요. 상속자를 못 낳았다. 그 말이 자식을 못 낳았다는 거예요. 못 낳았는데 형이 죽었어. 그러면 둘째가 들어가서 그 형제하고 사는 거예요. 둘째도 상속자가 지금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둘째가 또 형수하고 살았는데 자식을 못 낳았어. 셋째, 넷째, 다섯, 일곱째. 그런데 자식을 다 못 낳고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요. 죽어서 부활되면은 그럼 누구 색시가 되냐? 세상이 기발하지 이제 누구 색시가 되냐라고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혹시? 혹시 안 해봤어요? 이런 거 다 상상해 볼 텐데 이런 질문을 했다고요. 근데 이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진리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읽자마자 얼굴 보니까 재미없겠네 라고 생각 얼굴들이 있네. 시집장가도 없다는 거 하늘나라에는. 아니 시집장가도 없는 나라에 무슨 재미없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제가 들어봤어요. 농담이긴 하겠지만은 자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또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이제 더 들어가기 전에 사두개인, 사두개파, 구약 이스라엘 나라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열심당원 이런 파들이 쭉 있었다고요. 자, 우리나라에는 지금 장로교파, 감리교파, 성결파 뭐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도 이렇게 파들이 있었다고요. 이 사두개파들이 어떤 부류들이냐면 이 대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면서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파 여러분 알아두세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개 그때의 그 이스라엘 나라의 부요층들입니다. 부요층들이고 말하자면 식자층이라고 그러죠. 많이 배운 사람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상당히 세속주의 사람들이에요. 세속주의. 돈 많고 잘 나가니까 상당히 세속주의적인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다 안 믿고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사도계파입니다. 어떤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만은 모세 오경은 성경이 아니고 전설이다, 신화다라고 이렇게 하는 단체도 있어요. 하여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도 가지가지 오만 잡탕 다 있습니다. 성경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께서 조명해 줄 때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구약은 아니고 신약만 하나님 말씀이다, 신약성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에 대해서 수요일날 우리가 제일 먼저 성경론 배웠죠. 그 다음에 신론 배웠죠. 지금 인간론 하고 있어요. 우리 평신도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정통교회들의 신앙이에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 오경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답한 내용을 왜 이렇게 답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질문의 내용이 아까 얘기한 대로 7 형제가 다 죽었어요. 그 여자도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신랑이 되겠느냐?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다섯째냐, 여섯째냐, 일곱째냐? 누구예요? 그래, 제일 첫 번 사람 한 사람이 그래도 우선권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뭐 여기 답이 다 나왔죠. 지금 예수님 말씀했어요. 부활을 후에는 천국에는 뭐예요?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지 아니하고 천사들 같으니라라고 말씀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부활에도요, 천국에도 실제로 가보진 않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한계거든요.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대한 상상을 종종 하잖아요. 안 하십니까? 안 하셔요? 우리가 앞으로 갈 그 나라를 좀 생각도 해봐야지. 갈 길 멀었다고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미국 가려고 그러면 미국에 대한 상상이 안 되고 설레지 않나요? 그렇죠? 어디 외국 가려고 그러면 설레이죠? 안 가봐서 모르겠다고요? 그 할 말 없죠. 그럼 제주도 갈 때 안 설렌다요? 제주도 정도는 안 설레고 갔다 왔다고요? 제주도 가는 것도 비행기 타고 가는 건 설레이죠. 어쨌든 우리가 집 떠나서 여행 가려고 그러면 좀 설레잖아. 소풍 갈래도 설렌데, 안 설레는 것처럼 전혀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그 생각에 그 한계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도 상상해보면 그냥 한계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면 저도 뭐예요? 그냥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너무너무 아플 때 너무너무 사모했던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덜 힘주어 얘기잖아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다시는 슬픔도 없고 다시는 아픔도 없고 다시는 고통도 없고, 아멘 안 하죠? 다시는 죽음도 없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한 것이죠. 그 나라는 이제 계시록 봅니다만은 이제 입장에 나오는데 모든 정금 유리 같고 모든 기둥이 진주로 돼 있고 이제 그것도 이제 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이제 계시록 할 때, 계시록 때 빠지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계시를 하는데 왜 도망가십니까? 진리를 바로 알아야죠. 자, 사실은 성경에 나타난 것만큼 우리가 믿는 만큼밖에 모르겠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상상하는 그 이상이죠.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신랑 신부가 되겠냐라는 정도, 이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이거는. 우리 그 육신의 한계예요. 한계. 그런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부활된 하나님의 세계는 아주 새로운 질서의 세계예요. 새로운 공동체의 세계.
우리 육신적인 사랑을 좀 유식한 말로 무슨 사랑? 예, 유식한 말로 좀 무슨 사랑? 에로스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육적인 사랑. 또 형제의 사랑을 이렇게 모르는 것 척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좀 아는 척 하셔요. 필레오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신적인 사랑은? 그렇죠. 아가페 사랑. 그것만 알면 돼요. 아가페 사랑. 신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그러니까 나도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상상하고 가야 해야 될 그 부활의 뭔가 부활을 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우리 육신의 한계 이상 생각을 잘 못하지요.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 이상이 아니라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다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공동체, 정말 신적인 사랑으로,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모두 사랑하는,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이 있는, 어떻게 육신의 사랑이 I love you, 나의 사랑해요, 뭐 사랑하네요,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도무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새로운 질서의 세계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 신랑을 한 분을 모시고 우리 모든 신부된 자가 그 신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거기는 진짜 좀 뚱뚱해도 괜찮아요. 헐쭉해도 괜찮아요. 키가 커도 괜찮고, 작아도 괜찮고, 배워도 괜찮고, 배워도 괜찮고. 그것도 내 이상, 내가 표현이에요. 정말 그런 신적인 사랑 안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러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영감탱이에 가서 만나면 어떡하나, 그딴 생각하지 마세요. 뭐 7째, 7째, 8째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 후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했어요. 자, 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줄 아세요?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얘기한다니까. 너희가 그러면 너희가 모세 오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모세 오경에서 한 부활에 가는 이야기를 찾아보자,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 오경이 모세가 쓴 이제 5성경 아닙니까? 뭐라고요? 한번 다 같이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모세가 쓴 성경에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모세 오경에 부활에 관한 말씀이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그들이 믿잖아요. 그러면 모세오경을 믿다면 창세기 1장 시작. 할렐루야.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면 끝난 거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진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진짜 안 읽어지더라고. 진짜 안 읽어졌어요. 제가 얘기했죠. 저 책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정말이에요. 저 책을 하나 들면 아주 책 속으로 빠져들어가지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자, 근데 성경이 안 읽혀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금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나가면 성경을 읽어야겠다고 싶어가지고 성경책 들었는데 정말 이거 완전 수면제 돼. 어쩌면 그렇게 수면제야?
아, 진짜 수민제예요.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읽지를 못하겠어요. 그런 내 생각으로 창세기 5장을 못 넘어간 것 같아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진짜 흑암 혼돈이야 이건 완전히. 몽롱해지면. 그래 내가 책을 읽을 때, 성경책 읽을 때도 저는 읽고 앞뒤 이 역사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역사서 같은 거 읽을 때는 여기 어떤 왕이고 어떤 자식이고 어떻게 자식이고 요거 다 따져가면서 읽고 막 이랬거든요. 나중에는 그게 이제 재밌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도대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억지로 안 나가 이게. 창세기 겨우 넘어가는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진짜 못 넘어가 있더라고.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내 마음의 감동,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정말 생생하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만나려거든 말씀 속으로 들어라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요 하나님 만나본다고요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묻고 싶은 거 많죠. 그렇죠?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면 묻고 싶은 거 많죠. 나도 그랬어요. 왜 나야? 왜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실패하냐고요. 난 나름대로 정말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고요. 정말이에요. 시골에 가면 나를 아주 알아주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엄친아였어요, 엄친아. 아니 진짜라니까. 그런데 비교적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납니까? 진짜 물어보고 싶대. 그냥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 집 앞에 말이에요. 집 앞에 부흥사가 왔는데 어떻게 소문났냐면 그 부흥사 앞에 가서 기도받으면 다 자빠진대. 그 다 자빠지는 게 뭐냐면 입신하는 거래요. 그 입신을 딱 하면 하나님 만나고 온다네. 입신하면 와. 그래가지고 제가 그 그대로 믿고 있잖아요. 그 부흥 집회 하는데 갔어요. 가지고 나는 말씀은 안 들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 입신하려고 갔으니까 이제.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입신할 사람 나오래요. 나 1등으로 나갔지. 딱 나가지고 입신하려고 딱 섰는데 와서 뭐라고 기도하고 탁 쳤는데 완전 팍팍 넘어지더라고. 근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넘어져. 진짜로 안 넘어지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 손만 대면 넘어진다는데 나는 안 넘어져.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거 강팍한 놈이야 딱 그러면서 넘자는 안 붙였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나를 이상한 사람 보러 가더라고요. 회개해야 된대 막 이러면서. 그러나 진짜 상당히 많이 회개하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겠습니까? 왜 납니까? 그러면서 진짜 너무너무 갈급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왜 내가 이런 건지, 왜 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입신하면 그거 하나님 다 만난다 그래가지고요 입신하러 간 거 아닙니까? 근데 팍팍 넘어지는데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더라고 보니까 그게. 나중에 알은 거예요. 나중에. 그런 부리가 있어요. 부대들이요. 그래서 부흥 집회 가면 그러면 팍 넘어지고 막 이런 사람들 있더라고 보니까. 불 나간다, 불 받아라 그러면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 거 많았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리고 그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들. 진짜 혹시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성령 능력인지 무슨 능력인지 모르지만 난 안 넘어지더라고. 진짜 안 넘어졌어. 그래서 내가 진짜 죄인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회개할 게 많은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가지고 또 와서 쭈그리고 쭉 회개하고 안 돼. 나는 진짜로 안 되더라고.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그게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게 갈급했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외에도 기타 등등 많아요. 하는데 근데 말이에요. 놀라운 거 있죠.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좀 심각하게 좀 들으세요. 무슨 전설의 고향처럼 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펼쳐서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건 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난 표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 역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때 성령 역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와, 그때부터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 뜻은 깊은 모르겠는데 읽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하루 종일 읽었다니까 진짜로. 예. 여러분 안 믿을 것 같아서 내가 진짜로 정말로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데 그래요. 읽어도 또 내가 되고 또 읽어도 내가 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난 뭔지 모르는데 예, 그런 거예요. 그 뭐 신구약 그냥 검색하죠. 근데 신약성이 확실히 더 많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구약성에는 역사 얘기니까 그런데 신약성은 직접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너무 와닿는 말씀들이 신약성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 읽을 때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럼 또 읽고. 요새 조금 지금 제가 성경 읽는데 그때 그 은혜가 좀 많이 좀 회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말씀 읽는데 너무 좋고 예, 기쁘고 감사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중에 선물 중에 선물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모든 게 다 풀리죠. 이 말씀이 내가 탁 마음속에 믿어지니까 그렇구나. 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이지만 몸으로 올 수 있는 것이구나. 그동안 주일학기 때 많이 들었던 뭐 홍수 이야기도 듣고 뭐 홍해 갈라진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그냥 역사 이야기로 어떤 전설의 고향처럼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다 믿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면 무슨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세 오경을 지금 믿었다는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안 믿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또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뭐예요?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얘기했잖아요. 부활의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랬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죽었어요? 지금 살아계시죠. 이삭이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잖아요. 야곱이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산 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미 모세 오경의 이런 말씀들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 내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이 뭐예요? 이미 모세 오경에서도 부활을 가르쳤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너희가 모세 오경을만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그러면 부활 없다고 하는 너희들, 봐라 이미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다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우리 교회 표가 믿음의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새벽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씩 한 사람 지금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왔어요. 아브라함. 예.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쭉 보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 이제 어디까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죠. 그게 창세기 22장 아닙니까? 자,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네 하고 순종하여 그 아들을 모리아 산성을 일구하죠.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될 말입니까? 그게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그렇죠? 도대체 세상에 우리의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것도 100세에 난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러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고 거기다 꽁꽁 묶고 칼을 들었다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세상의 불신앙으로 보면, 불신자의 눈으로 보면 이건 미친 영감이에요. 치매가 있는 영감이에요. 안 그래요? 완전히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삶은 세상과 맞지 않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서 이렇다니까. 똑같이 다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느 순간에는요, 타협이 없어요. 이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작. 찾아서 히브리서. 믿음에 관한 얘기들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계셨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니까.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 할렐루야. 이 부활의 신앙이 이끌고 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나서 그들이 엄청나게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았던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옵니까?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 이후에 그 기독교 역사가 엄청나게 핍박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런 형용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당했다니까. 감옥에 가는 건 뭐 다반사였고요. 뭐 매를 맞고 죽음을 당했잖아요. 막 몸을 막 쓰는, 톱으로 쓰는 이런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뭐 갖가지 악형들. 지난번에 우리 그 터키에서 실제로 얼마 전이잖아요. 터키에서 선교사들이 그 이슬람권 학생들, 청년들한테 죽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손톱 다 뽑아내고요. 손톱, 아유, 여기 가시 들은 거 빼는 것도 얼마나 아픈데. 예? 손톱을 다 생손톱을 빼내고요. 막 항문을 다 도려내고요. 그냥 총으로 빵 쏴서 죽이면 그냥 그때 순간에 아프겠죠. 안 맞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3시간 몇 시간씩 계속 그렇게 고문을 하다가 죽였다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죽었다고요. 그거 왜 그럴까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냥 부인하고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요. 그게 성경에 뭐라 했냐면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로 주님 앞에 서려고요.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려고요. 왜? 죽어도 천당이니까. 죽어도 오늘 하나님 나라니까.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는 잘 모르죠. 누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언제 안다고요? 언제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다고요? 2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엄청나게 축복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뭐가 되어졌을 때, 그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목에 힘주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게 안주하고 또 환난 핍박이 올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 알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예. 내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실제로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수술하게 되니까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수술하게 되니까 막 하나님을 막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너무너무 잘했는데 왜 날 이렇게 만듭니까? 당신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질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고난이 올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달아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중요한 이때에 은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은 시대인데요. 여러분, 언제 나 개인적으로 이 나라적으로 언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교회도 많이 성장되고 굉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는 모른다고요. 저 북한 땅을 보지 않습니까? 저 북한 땅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은혜가 쏟아졌던 데가 북한 땅이 아니겠어요? 근데 북한의 기사를 보니까 지금도요 저 그렇게 무서운 정책을 하는데도 아직 20만 내지 4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하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진 나왔는데 성경을 후라시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후라시로 있잖아요. 집에서 후라시로 이렇게 비추고 성경을 폴 읽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착출되면 어떻게 해요? 탄광이나 아니면 총살당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잖아요. 지금 여러분 내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공산화 되어져 가지고 교회를 맘 놓고 예배 못 드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 있을까? 아마 더 갈급해서 지금이야 그냥 마음 놓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니까 졸기도 하고 다 이러지만 언제 막 그렇게 핍박이 되면 졸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그렇잖아요. 사람이 한경적으로 그러면 말이죠. 살아야 되니까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신앙은 더 세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산이 핍박돼가지고 이게 마음 놓고 예배 못 드린다 그러면 신앙 포기할 거예요? 이런 데서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냥 신앙생활 못 하겠죠.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몰래 성경책 보고요. 몰래 기도하고 찬송은 소리내서 못 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울면서 찬송할 거예요. 중국 사회 가면서 소리 못 내고 그렇게 가사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찬송도 해본 적이 있어요. 아파트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여러분 은혜가 지속되시길 원합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의 편한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가 우리 개인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괜히 여러분 성경 읽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유익하기 때문에 TV 보는 시간 좀 줄여서 조금만 신경 써도 하루에 3장, 4장, 5장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거기 안 되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그만큼 우리가 육신적으로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진리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날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 지금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진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날마다 사는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객관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그럼 믿겠지요. 우리도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죽어도 다시 부활된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 미래에 우리가 부활할 그 부활을 믿지만 우리는 날마다 오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무서워서, 핍박이 일어나서 무서워서 도망했던 그 자리에 제자들은 다 숨어있는 그 현장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부활을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날마다 순간마다 만나길 원합니다. 바울 사도 여러분 잘 압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가다가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그게 그때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오늘날도 이것이 돼야 돼요. 예.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체험의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 전제돼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거예요. 거듭난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날마다 내 옛사람, 아직도 옛것이 많잖아요. 옛 체질이 많잖아요. 아직도 육신의 것이 많잖아요. 이것이 날마다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항상 나를 내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 게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죽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나를 잘 못 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진다는 말이 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배운 것도 내 무슨 생각도 내 기준도 내 방법도 다 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 속에서 지금까지 나를 세워가면서 내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 가신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내가 안 죽는다고요. 나는 그대로 있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우리는 그대로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가정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 진리를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 제대로 잘 알아가면서 여기 믿음이 돼야 되겠죠?
이 말씀이 거의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한다고요. 아멘. 드러나게 한다니까요. 새벽에도요, 참 재미있더라고요. 새벽에 창세기 15장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라. 나는 너희 큰 상급이 됨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쟁통에 자기 조카 롯과 사람들이 다 끌려갈 때에 아브라함이 쫓아가가지고 그 롯을 구해왔잖아요. 그렇죠? 롯을 구해왔다고요. 전쟁해가지고 이겼다고요. 그래가지고 구해왔잖아요. 구해왔는데 그때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서 그들을 쳐무시고 구해왔어요. 구해오고 났는데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이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언제 또 우리를 쳐들어와가지고 언제 나를 해코지할까? 이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데, 그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 또다시 불신앙이 들어가고 또다시 믿음이 약해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 딱 있었어요. 이렇게 믿음이 은혜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불신앙 속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방패가 됨이라. 큰 상급이라. 내가 너에게 상급이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반응을 합니다. 곧 드러나는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줄 기업이 뭡니까? 이렇게 말했다니까. 내게 줄 기업이 뭡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으니 내 집에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지금 속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롯은 떠나갔고, 그렇죠? 롯은 이미 떠나갔고, 롯은 자기 상속자가 아니고, 자식은 주게 된 자식은 안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말없이 충성하고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기 후사로, 자기 상속자로 삼아야지라고 이렇게 불신앙이 딱 잡혀졌다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고 내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상급은 무슨 상급? 나는 자식도 없으면서도.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식도 주지 않으면서, 준다고 말해놓고서 주지도 않으면서 상급은 무슨 상급?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종이 내 상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와 아브라함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늘의 별을 보라 말이지. 내 자손을 저렇게 별과 같이처럼 축복해 줄 거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멘 그랬다고, 여러분처럼 아멘 했다고. 그래 아멘 할 때 하나님은 의로 여기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성경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 영적 상태를, 나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진짜 완전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있구나. 불신앙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구나.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성령 죄라 그랬고,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그 영적인 상태가 어둠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사망의 상태입니다. 구원 받아놓고도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정말 생명이신
빛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필요한 자구나. 이 은혜가 필요하구나. 생명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가치를 진짜 발견하게 될 때, 나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발견될 때 내 육신의 것을 내려놓게 돼요. 여기 묶이지 않고 내려놓게 된다고요. 그게 하시는 누구예요? 성령님이 역사한다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에 여러분요, 진짜입니다. 우리 육의 끝들은 있잖아요.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육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는요, 이게요, 편안치를 않습니다. 진짜로. 내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 인간 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예, 내 방수사 권사님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나에게 혹은 내가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미운 감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걸려서 기도가 안 돼. 예.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예, 그러지요. 예. 그냥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건 내려놓을 수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 성인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 순종해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말씀, 그래서 기도 이러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 생각나게 하소. 생각나게 하소. 그게 영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속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요. 여러분요, 진짜 이게 안 되고, 이게 세상에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살다 보고, 기도 생활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자꾸 무뎌진다니까요. 무뎌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있으라는 것이 뭐예요? 영적 감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까지 새벽기도하고 토요일날은 이제 금요일기도에 나오기 때문에 좀 쉬잖아요. 쉬는데 거기 토요일날 새벽기도 그 기도 시간이 1시간씩 제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요 시간이 굉장히 정말 은혜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성령과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요걸 놓치게 되면 참 이렇게 몸이 좀 이상해요. 근데 그거를 알기 때문에 더 말씀을 더 많이 듣고 토요일 아침 말씀 듣고 묵상하고 이런 가운데 요걸 영적인 감각을 회복한다고요. 여기 신앙생활이에요. 여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요. 아멘.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그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나를 발견해보니까 전부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 불신앙 속에서 은혜 떨어지면 그렇다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은혜 떨어지니까 그렇게 창세기 14장에서는 담대하게 말이죠. 자기 죽을 각오하고 가서 전쟁마당에 가서 롯을 구해왔는데 그 다음에는 은혜가 떨어지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 그 아브라함의 생각을 딱 드러내거든요. 드러내주잖아요. 그런 그 말씀을 또 믿으니까 또 믿음이 쉬워져. 이렇게 자꾸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믿음이 쉬워져 간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만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진리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데는 반드시 여기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밝히 빛을 주어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꼭 여러분 병행해야 되고 그러면서 요거는 조금 이제 우리 성도들이 좀 단계가 높아지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가야 돼요. 이제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게 하신 게 뭐냐면 우주 만물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모든 보는 관점이 틀리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육신의 눈으로 관점을, 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봤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니까. 진짜 아멘이셔요?
그 꽃을 하나 보더라도 저게잖아요. 꽃을 하나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솜씨, 그 미술 솜씨,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래서 나는 부부 관계를 보면서요, 야, 이게 진짜 부부 자식 간에 보면서 이거를 이제는 진리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예.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주신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계시록 공부하다가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공부 나오신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예.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당한다. 그게 그냥 애 낳는 그 고통,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고통을 얘기한 거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오는 그 고통.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부부 관계를 통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 신부인 우리,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가정을 통해서요. 우리는 무조건 그냥 행복해지려고 말해요. 예수 잘 믿고 행복해지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그 모든 가정을 통해서 진리, 그 복음을 깨달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요. 그때 이제 남편이 아내가 진짜 보통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아져가는 진짜 현장적 현장이라.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진리를 오해하지 말고 정말 진리를 바로 잘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 누리시는 그런 우리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